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큰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 주시려고 마이크부터 속삭이게 하시는 거죠. 오선화 시인이 쓰신 시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졸지 마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삶 속의 수많은 소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있게 하소서. 다양한 통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제 마음과 영역을 열어주소서. 매일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과 함께 무궁하신 사랑을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매 순간 내 영혼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께 흠뻑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 향기 널리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천국 대사 되고 싶어요. 아멘. 이런 시입니다. 메시지로 이 시가 들어왔길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가름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늘 새로운 다짐, 결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감싸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파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한 두 부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52장 끝까지 보면은 파괴된 그들의 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TV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된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느껴도 눈물이 안 나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려보는 게 어떤가. 여러분,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눈물을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참 톱날에 썰려서 순교한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볼기짝을 맞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다음 주에 필리핀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가져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눈물.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내 말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 방향을 내려놓고 나의 방향으로, 나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눈물이 바로 주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무감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 회복,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했듯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사역의 현장 생장 속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그대로 십자가 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이 소망된 고백함이 예레미야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2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그리고 그래서 이는 하면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체크를 해놓고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에 말씀을 주시고 인과 관계의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 이는, 이런 인과 관계의 접속사를 두고 그 뒤에 결과, 보상을 해주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의 보상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보상으로 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맞춰서 봐야 됩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포효, 사자가 큰 울음으로 먹이를 앞에 두고 포효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포효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함이 주일날 한번 얼굴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뻐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상황 어떤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하듯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포효하심,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이방인과 함께 듣게 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조용히 불러놓고 집안에서 꾸짖잖아요.
뭐 지금은 아기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저는 떠들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제가 예전에 순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어머니가 참 등치로 있으시고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콸콸하세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막 투정했다고 바깥에 예배하는데 불러내가지고 바깥에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애는 막 울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애가 커서 교회를 가겠습니까? 걔가 힘이 없을 때는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얼마 안 가서 교회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둬도 괜찮아요. 막 잠자든지 막 놔둬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우리는 초등학교 이상, 우리는 졸거나 자빠서 자면 안 되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 사랑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방인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방인과 함께 우리를 혼낼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진데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그걸 감당해야지만 너희를 보고 세상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이방인과 함께 지금 혼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잠깐 한번 볼까요? 4절, 그 앞에 4절, 그 앞에 4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주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목회자가 앞에 서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당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 내 말을 들어야 영적 가나안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깨어른 삶에서, 나태한 삶에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못된 근성 속에서, 습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형태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섰다 하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말씀을 본다고 하면 됩니까? 성경책을 잘 펴놓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책장 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 한 번 읽었어, 내가 이 책 2권 읽었어, 여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많이 묵상했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은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어, 읽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지식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주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 깊은 영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막 하면 오늘 말씀 갖고 하나님 나를 쳤구나. 치긴 왜 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부닥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강단에서 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내 또한 유다 백성처럼 두려운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이 차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꺾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기한이 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건이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준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대책 없이 오늘을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인 줄 알지만 이거 하나님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파송시켜 놓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내려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몸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빌린 거. 빌린 몸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빌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싹 밀어버릴 거예요. 밀리기 전에 오늘 잘합시다. 밀리기 전에 오늘 정신 차립시다. 잘하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올바르게 제대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내게 채찍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똑같이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목사로, 어느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택한 백성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와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들에 관계되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양떼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목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 삶의 방향 속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목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된 우리와 하나님의 양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경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는 젊은 사자와 같이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포효하는 목소리를 듣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되새겨서 내가 변하고 다시 한번 강단에 올라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도망다니는 염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순하게 순종과 복종으로 양의 목동 앞에 순종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목자와 참 성도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공동체에서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보다 우선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목회자를 향한 기도예요. 그런 다음 제2번, 3번, 4번 순번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받아먹고 사는 목회자는 얼마나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적용됨이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금 더 흐트림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25절에서 30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 시간 속에 말씀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다 가고 9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남은 이 2017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펴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읽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시고 권능을 넣어주셔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에도 기본이 있잖아요. 나라에 4대 의무가 있죠. 뭐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4가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 4대 의무를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의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소속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원칙 속에 11조하고 헌금과 우리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2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책했던 그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히 덮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물들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